새벽기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새물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마음 모아 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를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 염려 사라지고 오직 주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교회를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목장 안에 하나된 마음을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사랑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재개하는 단기 봉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각 팀의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여름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주일학교 여름사역을 통해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속을 좇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의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오늘 함께 읽기는 1절에서 4절, 27절에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후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하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미래를 위하여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기 1장에서 8장에 이르는 족보의 마무리이자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역대기서는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내다볼 것을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불행한 역사를 기억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금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회복은 무엇이며 또 그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더불어 성도인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회복의 미래를 위해 첫째는 먼저 예배를 회복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성도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합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2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타락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들여놓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시고 성전마저 파괴되고 성전의 기물들이 약탈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위한 모든 것이 철저히 무너진 것이죠. 예배가 무너짐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이 최우선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역대기서가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 가운데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로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배의 회복을 염두에 둔 말씀이죠. 제사장은 제사, 즉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이고 레위인은 성전과 또 제사에 관련된 여러 일들을 담당했었습니다. 또한 이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을 위해 그리고 제사를 위해 모든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예배를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고 예배의 자세를 바르게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이 동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성도다움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되고 예배 가운데 온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의 미래를 위해 두 번째는 공동체를 회복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은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도의 회복도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포로 귀환에서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거주한 사람들 중에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성전의 일을 맡았던 느디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평민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남유다 왕국에 속했던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분과 역할과 또 지역과 출신이 다르더라도 모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상세하게 기록하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율법을 배우고 순종함으로 이방인들과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의 독특함,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그런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렇듯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는 하나 되고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의 회복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갈수록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와 세상의 구별은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같은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으로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 안에 속할 때 성도로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 하나 되고 또한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회복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의 미래를 위해 셋째는 회복을 위해 수고하라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주한 백성들은 각자의 직임과 역할에 따라 수고하였습니다. 성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수고할 때 회복을 주십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오늘 본문 17절부터 레위인 가운데 성전의 문지기에 관한 기록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 중에 귀환한 사람들은 212명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제사장의 수, 즉 1760명과 비교해도 현저하게 적은 숫자이죠. 그러나 그들의 역할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매주 72명의 문지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3주에 한 번씩 7일 동안 직무를 담당했는데요. 이들은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일을 했을 뿐 아니라 성전의 여러 방들과 공급실들을 맡아서 여러 도구들과 기구들 그리고 물품들을 필요할 때마다 그 수요에 맞게 내오고 또 들여가는 등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일까지 담당했습니다. 게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제사를 위한 주방일, 즉 남비에 지지는 요리를 했을 뿐 아니라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는 일까지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성경은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매우 다양했을 뿐 아니라 사소하고 자질구레하게 보이는 일들을 매일 반복해서 일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들은 성실함과 인내와 수고가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수고는 예배의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이었죠. 이렇듯 회복은 어느 날 갑자기 또한 영웅적인 행동이나 즉흥적인 일의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수고에서 오는 것임을 역대기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회복은 대단해 보이지 않고 지루할 수도 있는, 그리고 반복되는 일들을 지속하는 수고에서 오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매주 만나는 목장 식구들과 별로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 이야기를 나누며 그렇게 매주 목장을 모이는 것과 같이 사소해 보이고 반복적인 일에 여전히 수고하는 데서 회복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소한 일에 수고하는 그 열매요, 그런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한 분이 병상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까지 정말 완고하셨고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크셨습니다. 어찌해서 목장에는 오셨지만 목장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드리면 버럭 소리를 지르시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도 하셨습니다. 목장에서 수년 동안 이런 날이 반복되었고, 그래서 목자님이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수년을 한결같이 이분을 섬기고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 전 이분의 마음이 녹아서 그렇게 오기를 거부했던 우리 교회 일부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원하셔서 병상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그때 정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진지하게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시면서 감동 속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분의 마음이 높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이런 회복,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아내인 권사님의 수고와
목자님과 목장의 그 수고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은 먼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또한 믿음 안에 하나 되고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예배와 공동체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소하고 반복되는 일에 수고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배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수고하기를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을 위한 수고를 그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회복을 선물로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주 금, 토 주일에 우리 임팩트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200여 명이 넘는 우리 자녀들과 교사들이 수련회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다음 주에 유년부, 초등부 캠프가 있고 또 청년부 수련회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태국과 베트남의 단봉이 남아 있는데요. 이 단봉 준비 마무리 잘하고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